아까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에서는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이 등장을 하고, 물론 그 뒤에 가면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베들레헴이 나오긴 하지만요,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이 등장을 하고, 나중에 봉독한 누가복음 2장에서는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등장을 합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은 헤롯의 궁궐이 있던 곳이고, 베들레헴은 예수님께서 말 구유에서, 말의 음식통, 말의 밥그릇에서 뉘어져 있던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이야기가 헤롯의 궁전이 있는 예루살렘에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통해서 들렸고, 예수님이 직접 태어나신 베들레헴에도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들려졌습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들었고, 목자들은 베들레헴에 가까운 들판에 있으면서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소동이 났다, 난리가 났다, 큰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찾아가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서 그에게 경배하고 그들이 들판에서 본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이렇게 지금 쓰여져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서는 이렇게 큰 차이를 보였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이거 참 큰일 났구나, 지금 왕이, 내가 왕인데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니 이게 있을 법한 일인가 하면서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은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모두 죽여버리라 하는 그런 엄명을 내렸습니다. 베들레헴은 거꾸로 지극히도 이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가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하는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사건은 하나입니다.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건 하나가 일어났는데 그 사건을 보는 시각이 자기들이 처해 있는 위치에 따라서 그렇게 달랐다는 겁니다. 달랐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나타나는 사건까지도 아주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권력을 잡고 있던, 그리고 그 권력에 붙어서 함께 살아가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예루살렘은 성경은 아주 단순한 단어로 소동이 일어났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난리가 났다 이겁니다. 당장 잡아서 태어난 그 왕이 될 아기를 죽이지 않고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왕의 자리가 위태해질 수 있다는 그런 공포감과 권력을 잡고 있는 지배자들의 광기가 발동했다는 겁니다. 작은 것도 나를 반대하는 것은 내가 용서치 않겠다는 그런 광기입니다. 흔히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자기 권력에 조금이라도 위협될 만한 그런 일들, 우리들이 보기에는 그 존재들이 있다고 해서 권력이 크게 위협이 될 것 같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씨앗, 그런 것조차도 용납하지 않고 씨를 말려버리려는 게 권력의 속성이라는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거꾸로 똑같은 탄생의 소식을 들었는데 목자들은, 그래서 일하고 있던 목자들에게는 그 소식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 해방의 소식, 자유를 선포하는 소식으로 들려졌다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요. 똑같은 A라는 사건이 나면 우리나라는 쫙 반으로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일에 찬성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일에 반대를 합니다. 찬성하는 사람도 이유가 있겠고 반대하는 사람도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반대되는 상황을 많이 봐요. 저 사람들은 저 일에 반대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어떻게 찬성하는 편에 서 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일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벌어집니다. 자, 우리는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편에 서 있으면 큰일 난 겁니다. 소동이 난 거예요. 당장 그 어린아이를 찾아가지고 죽여야지만 지금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들에서 양을 치던 베들레헴에 가까운 곳에 머물러 있던 목자들의 편에 서 있다면 그 소식은 구주가 오셨다는 기쁨의 소식이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한다는 천군 천사들의 찬송 소리가 실현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소식으로 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받아들일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이야 왕 체제가 아니고 대통령 체제지만 만약에 어디서 누군가가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릴 자가 태어났다. 지금의 왕은 다 거짓이다라고 한마디라도 지금 이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은 잘못된 통치자라고 한마디로 했다면 아마 큰일 날 겁니다. 예루살렘 편에 의해서 소동이 나는 일이 벌어질 거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래서 아기 예수를 정말 마음속 깊이 맞이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탄생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루살렘 편보다는 가장 낮은 자리라고 여겨지는 베들레헴의 편에 함께 있을 때 그쪽에 우리가 자리를 잡을 때 그때 성탄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요 복된 소식이요 이 땅을 향한 평화의 소식이요 희망의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바라겠습니다.